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 원리에 따라서 남녀가 다릅니다. 그래서 존 그레이가 쓴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라는 그 책은 세월이 참 많이 흘렀는데도 여전히 베스트셀러로 자리 잡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까지 해보는데요. 실제로 남녀 차이는 실생활 가운데 우리가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저는 그 중에 하나가 그릇에 대한 관심이라고 생각합니다. 남자분들은 그릇이나 뭐 냄비 이런 거 관심 없으시잖아요. 근데 여자분들은 그릇에 대한 관심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어떤 자매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모르는 얘기 하지 마세요. 그것도 살림하는 여자들이나 관심이 있지 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그렇게 얘기하시던데, 근데 하여간 제가 알고 있는 제 주변에 계신 여자분들은 그릇에 관심이 참 많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분들은 저희 어머니하고 저희 장모님이십니다. 그릇에 욕심이 많아서 그릇이 많고 적음, 또 좋은 것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새로운 냄비 세트나 그릇 세트가 나오면 꼭 사고 싶어 하십니다. 한 번은요, 저희 어머니가 그 유명한 웨이라는 냄비 있잖아요. 웨이. 네. 그 냄비를 써보시고 너무 좋다고 미국 방문길에, 그것도 미국에 와서 사셔도 되는데 굳이 한국에서 구입하셔서 바리바리 제 동생네 거하고 저희 것까지 싸가지고 오신 적이 있습니다.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아니 뭐 냄비가 다 똑같지 뭐 그 냄비는 특별한가, 왜 이렇게 고생하셨어요?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저희 어머님이 하시는 말씀이, 야야 이 냄비는 다르다. 일단 내가 요리를 해줄 테니까 먹어보고 얘기해라. 먹어보고. 갑자기 제 어머니 모습이 상상이 되는데요. 뭐 어쨌든 그 여성분들은 그릇에 관심도 많고 또 소유하고 싶은 마음도 큰 것 같습니다. 예전에 결혼하기 전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결혼해서 살림하다 보니까 더 큰 관심이 생길 때도 있는 것이죠. 제가 이 아침에 그런 얘기를 이렇게 장황하게 하는 이유는, 오늘 본문에 보시면 바울은 우리를 하나님의 그릇으로 비유하면서 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본문에 보시면 바울은 큰 집에는 금과 은으로 된 그릇이 있고 또 나무와 질그릇으로 되어 있는 그릇들이 있는데, 어떤 그릇은 귀하게 사용되고 어떤 그릇은 전혀 쓰임을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들은 마치 그릇과 같은 존재들인데 주인이신 하나님의 손에 들려 귀한 일에 쓰임받기 위해 깨끗한 그릇으로 있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근데 한 가지 주의할 게 있습니다. 말씀을 대할 때 어떤 재료로 만들어졌느냐에 우리가 집중하게 되면요, 나는 금그릇이고 너는 은그릇이고 또 누구는 나무그릇이고 질그릇은 아니까 스스로 착각하거나 고민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비유는 어디까지 비유입니다. 성경은요, 하나님의 진리를 얘기할 때 비유를 많이 사용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과 사람들에게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많은 비유를 사용하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천국은 겨자씨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 비유를 잘못 이해하면 천국은 겨자씨만한가? 오해할 수 있죠. 그게 아니라 비유거든요. 겨자씨가 갖고 있는 특성처럼 마치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아주 작은 겨자씨 한 알이 땅에 심겨지고 나무가 되고 식물이 되어 새가 집을 짓고 살 만큼 성장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그 나라의 복음이 처음에는 아주 미미하게 이스라엘 땅에서 시작됐지만 점차 확장되어서 온 세계에 퍼지고 유대 백성뿐 아니라 온 민족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구원 얻게 된다는 그 천국의 비밀을 겨자씨의 비유로 설명하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바울이 큰 집에 금과 은글씨 있고 나무와 질글씨 있어서 귀하게 쓰이기도 하고 천한 일에 쓰이기도 한다는 말씀은 교회가 마치 큰 집과 같은데, 그 집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주인이신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그릇과 같다는 비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이를 통해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 역시 분명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귀한 그릇 혹은 쓸만한 그릇으로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성경은 우리 모두를 토기장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빚으시는 바로 질그릇이라고 표현합니다. 우리는 다 질그릇입니다.
그러면 오늘 아침에 우리는 세상적인 가치 기준으로 누가 더 값비싸고 멋진 그릇인가에 관심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누가 정말 귀하게 쓰임받는 그릇인가 하는 점에 관심을 두고 말씀을 우리가 대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를 비춰보기를 원합니다. 그럼 어떤 그릇이 쓰임을 받을까? 첫 번째로 깨끗한 그릇이 쓰임을 받게 됩니다. 깨끗한 그릇. 일반적으로 가정에 보면 그릇들이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뭐 안 그런 집도 있더라고요, 간혹. 근데 그릇이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가끔씩 또 부유한 집에 방문할 때가 있는데 그러면 이게 막 정말 장식품인지 그릇인지 모르게 너무나 잘 정리되어 있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나 아무리 고급스럽고 값비싼 그릇이라 할지라도 만약에 주인이 쓰려고 꺼냈는데 거기에 먼지가 묻어 있거나 이물질이 묻어 있으면 그 그릇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바로 자리에 내려놓죠. 다른 그릇을 쓰게 됩니다. 또한 주인이 원하는 그 시간에 그 자리에 깨끗하게 준비되어 있어 손을 뻗어 즉시 사용할 수 있는 그릇이 주인에게 사랑받는 그릇입니다. 같은 맥락에서 하나님께 사용되는 우리 역시 깨끗한 상태로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누가 깨끗한 그릇입니까? 스스로 의롭다 여기면서 인간적인 수양을 자랑하며 자기 만족에 빠져 살아가는 자보다 하나님 앞에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날마다 새롭게 되고자 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깨끗한 그릇이라는 겁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마치 자신이 금그릇인 것처럼 착각하며 살아가지만 사실은 겉만 화려하게 금칠을 꾸며진 바로 도금한 그릇에 지나지 않는 모습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됩니다. 물론 신실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윤리와 도덕적으로 당연히 흠이 없는 삶을 사는 것이 마땅합니다. 하지만 그 속은 거짓말과 속임수요 미움과 질투로 가득 차 있으면서 윤리적으로 깨끗한 척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용납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율법을 잘 지키며 경건한 모양으로 살던 바리새인들이 왜 예수님 앞에 회칠한 무덤이라고 비판을 받았습니까? 여러분, 회칠한 무덤이 무엇입니까? 겉은 화려한데 속에는 결국 사람의 뼈와 지저분한 것만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겉으로 깨끗한 척 꾸미고 살았지만 그 속은 모든 탐욕과 더러움으로 가득했기 때문에 회칠한 무덤이라고 비판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지난 여름 우리 가슴을 아주 뜨겁게 했던 런던 올림픽이요. 그 올림픽이 다 끝나고 지금은 기억조차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SBS 방송국에서 스페셜 특집을 다뤘습니다. 그 프로그램의 주요 관심은 무엇이었냐? 메달리스트가 아니라 노메달리스트, 그들에 대한 관심으로 스페셜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그 중에 기억에 남는 선수가 있는데 바로 복싱의 신종훈 선수입니다. 그는 복싱 유망주로 모든 이들의 기대를 한 몸에 받고 출전했습니다. 이미 올림픽 나가기 전부터 각종 프로그램에 막 나갔습니다. 너무나 기대주였거든요. 당연한 금메달리스트라고 주목을 받았습니다. 결과는 16강 실패, 16강 진출 실패. 그런 아쉬움과 슬픔과 좌절로 눈물이 앞을 가렸지만 그래도 울지 않겠다고 다짐하며 귀국길에 올랐습니다. 공항에 도착해 보니 유독 올림픽 축구 8강, 또 기대 이상의 성과, 그것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많은 팬들과 취재진들이 공항에 몰렸습니다. 당연히 사람들의 관심은 인기 선수하고 메달리스트들, 막 모든 관심이 그렇게 집중될 때 갑자기 카메라가 신종훈 선수를 비춥니다. 그날 가족조차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 당황함과 외로움으로 혼자 쓸쓸하게 있는데 잠시 누군가 이 신종훈 선수를 부르는 목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종훈아. 돌아봤더니 올림픽 나가기 전에 자기를 밀착 취재했던 방송국의 카메라 감독이었습니다. 그 감독이 말없이 부르며 다가오더니 수고했다고 안아주는 거예요. 근데 그때 참았던 눈물이 막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물론 금메달 선수만 관심 갖는 것이 한국적인 나라의 특성이라고 합니다. 근데 또 다른 부분은 어쩌면 이것이 세상적 가치 기준을 대변하고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세상적인 가치 기준은 우리가 가진 외모와 배경, 그리고 얼마나 소유했으며 배웠고 어떤 자리에 있느냐에 가지고 금운동 순서를 매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 기준에 따라 스스로 자부심을 가지고 살지만 어떤 사람은 끝없는 열등감과 절망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차피 하나님 보시기에 질그릇입니다. 그 겉에 인간적인 노력으로 금과 은으로 도금한 것이 그리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 그릇이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깨끗한 모습으로 닦여져 있느냐 하는 것이 정말 우리가 관심 갖고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깨끗한 그릇이 될 수 있을까요? 바울은 본문 21절에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런 것은요, 19절에 나오는 불의를 가리키는데, 그 불의의 내용을 알기 위해서도 14절 이하의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아야 됩니다. 바울이 사랑하는 제자 디모데에게 간곡히 부탁하는 당부의 내용이 있는데, 14절부터 계속되는 바울의 엄중한 경고를 보면 그 당시 디모데가 목회하고 있던 예베소 교회인데요, 예베소 교회에 진리의 말씀에서 빗나간 헛된 가르침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누구입니까? 바로 후메네오와 벨레도 같은 사람들. 그들은 진리의 말씀을 부인하고 인간의 헛된 말로 사람들을 유혹하였고, 교회 안에 말다툼을 일으켜 교회를 어지럽히며 다른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렸습니다. 그로 인해 교인들 사이에 논쟁을 일으켜 서로 다투게 만들었고, 교인들의 믿음을 흔들어 놓았습니다. 여러분, 사실 바울이 이 예베소 교회 때문에 많은 애정과 기도와 또 권면을 쏟았거든요. 얼마나 간곡하게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또 서로 용서하라고 하였습니다.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이라도 부르지 말라고 부탁했습니다.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을 하는 것은 성도로서 마땅치 아니하니 이제 어두움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빛의 자녀들답게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열매를 맺으라고 당부하고 기도하고 또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예배소 교회 안에 헛된 가르침을 가르치는 바로 그런 사람들이 가만히 들어와 교인들을 이간질하며 복음의 온전한 열매를 맺지 못하도록 뒤흔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마치 이런 분위기는 악성 종양과 같이 공동체를 썩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들의 입은 열기만 하면 거짓과 비방과 저주의 말이 튀어나오고 형제를 넘어뜨리고 짓누르고자 하는 욕망으로 가득한, 마음은 너무나 더러운 때가 묻은 그런 그릇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22절에서 디모데에게 당부하기를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주를 부르는 사람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이루라라고 했습니다. 반대로 다툼을 일으키는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고 했습니다. 참으로 담을 만한 것들만 담고 버릴 것은 버리고 담지 말아야 될 것은 애초에 담지 말는 그런 그릇이 되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한번 표현해 볼까요? 여러분, 그릇은요, 그 안에 담겨진 내용물에 따라서 이름이 달리 불립니다. 밥을 담으면 밥그릇이 되고, 국을 담으면 국그릇이 되고, 지금이야 그런 것이 없지만 예전에 소변을 담으면 오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는 그 고린도후서 4장 7절의 말씀처럼 예수님을 담고 살아가면 우리는 보배합이 되고요, 무엇보다 우리가 불의에서 떠나는 길이며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 길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의 최대 관심사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복음입니까?
아니면 헛된 생각과 욕망을 만족시키는 귀가 솔깃한 이야기들입니까? 하나님께서 들어 사용하시고자 하는 귀한 그릇은 겉모습뿐만 아니라 그 속사람이 주의 말씀에 붙들려 주의 보혈로 날마다 깨끗하게 씻음받고 변하여 새 사람 되는 바로 보배를 담은 질그릇입니다. 우리 모두 깨끗한 그릇이 되어서요, 하나님이 언제 부르시더라도 잡으시더라도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귀하게 쓰이는 그릇은요, 주인의 쓰기에 적합한 그릇입니다. 처음에 저는 여기 미국 땅에 유학생으로 왔거든요. 유학 초기에는 많은 그릇을 필요로 하지 않았습니다. 일단 식구가 많지 않았고요, 할 수 있는 요리가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유학생활 살림을 장만할 때 집 근처에 K마트가 있었거든요. K마트에 가서 너무 그냥 하여튼에 적당해 보이는 플라스틱 볼하고 접시 몇 개를 샀습니다. 누가 봐도 색깔도 애매모호하고요, 누가 봐도 가치 없어 보이는 그런 그릇입니다. 근데 그 그릇이 참 사용하기 편하더라고요. 지금도 쓰고 있습니다. 언제 우리 집에 오면은 제가 이게 그 그릇입니다 라고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처럼 실제로 우리 주방에 수많은 그릇이 있지만 다 사용되지도 않고요, 또 그 용도에 따라 적당한 그릇을 사용합니다. 그 그릇은 다름 아님 내가 쓰기 편안한 그릇입니다. 때문에 비싸고 화려한 그릇이라도 언제 어디서나 다 어울리는 것은 아닙니다. 아무리 잘생기고 비싼 그릇도 그 용도에 맞아야 어울리는 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간장 종지가 얼마나 이쁘게 나옵니까? 아담하게. 근데 그게 이쁘다고 거기다가 찌개를 담아 먹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없죠. 영국 황실의 본 차이나 거기다가 된장찌개 담아 먹는 사람은 없죠. 된장찌개 맛은 어디서 나옵니까? 투박한 질그릇으로 만들어진 뚝배기에 끓일 때 우리 식욕을 자극하는 것입니다. 매치가 돼야죠. 합당해야죠. 교회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주방입니다. 하나님은 교회에서 하시는 일이 참 많아요. 그리고 그 일을 하실 때마다 합당한 그릇을 찾으십니다. 그 기준이 무엇입니까? 깨끗하게 준비된 그릇들 중에서 그 목적에 적당한 일꾼들을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곧 그가 받은 은사에 따라 적합한 일을 맡기시고 필요한 그 자리에 준비된 사람을 일꾼으로 사용하십니다. 혹시 사람들 가운데 눈에 뜨이는 자리에서 사람들의 주목을 받으며 봉사하는 일은 귀하고 숨겨져 드러나지 않는 일은 천한 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씀하는 귀하게 쓰이는 그릇이란 말 그대로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적합한 자리에서 선한 일을 위해서 잘 준비된 일꾼들입니다. 교회 일이든 어느 단체 일이든 하다 보면 사람 앞에 드러나고 생색이 나는 일이 있고요, 아무리 공을 들여도 생색이 잘 나지 않는 일이 있기 마련입니다. 사람들은 이왕이면 생색나는 일에 시간과 물질을 사용하고 싶어 합니다. 아무리 힘써봐야 이름도 빛도 나지 않는 숨은 일에 열심을 낸다는 것은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이와 관련해서 어떤 목사님이 신문에 숨은 일꾼이란 제목의 칼럼을 기고한 것이 있더라고요. 제가 그것을 좀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어느 오케스트라 주의자에게 당신은 이 여러 연주자들 가운데 누구를 가장 귀하게 여기느냐고 물었다. 제2 바이올린 주자라고 대답했다. 그 이유는 제1 바이올린 주자는 누구나 되려 하기 때문에 사람을 구하기 어렵지 않지만 제2 바이올린 주자가 되려는 사람은 드물어 사람을 구하기 힘들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현상이 바로 교회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제1 바이올린 주자처럼 자기를 잘 드러낼 수 있는 멋있는 직분과 일이 있는가 하면 제2 바이올린 주자처럼 사람들에게 잘 드러나지 않고 비교적 감추어져 있는 직분과 일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는요, 앞장서서 저처럼 일하는 목회자들, 우리 전도사님처럼 일하는 목회자들이 있는가 하면요,
묵묵히 그 뒤에 따르는 성도들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주방인 교회 안에서 사용되는 모든 그릇은요, 저마다 그 가치와 중요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일 아침에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할 때요,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분들이 수고하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밤사이에 누가 이것을 다 세팅해 놓았으며, 찬양팀은 찬양을 드리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연습을 했으며, 기도자들은 5분도 안 되는 기도를 드리기 위해서 쓰고 지우고를 얼마나 반복하고 생각하고 마음을 쏟았을까? 목사님은 오늘 강단에 서기 위해서 한 주간 얼마나 씨름했을까? 주보를 받아들였을 때 그냥 보고 대충 버리고 가는 것이 아니라 여기 안에 어떤 정성이 들어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그뿐만이 아닙니다. 저 지난주에 정말 감동했습니다. 모두가 떠나간 자리에 우리 성도들 다 남아서 마지막까지 정리하는 것 도와주고 가는 모습에 눈물 나도록 감동하고 고마웠습니다. 그런데 돌아보면 매주 헌신하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우리 예배드리고 다 나가면 말없이 이 자리를 정리하는 손길들이 있고요, 떨어진 주보를 줍는 손길이 있고, 중식을 준비하는 손길이 있고, 빗자루와 걸레를 들고 쓸고 닦는 손길들이 있고요, 예배를 사모해서 새벽 5시에 일어나서 2시간 넘게 버스 타고 오시는 우리 권사님도 계십니다. 이 모든 것들을 하나씩 생각할 때마다 얼마나 눈물 나고 은혜가 되고 감동이 되는지 모릅니다. 이거 모두가 같이 생각할 수 있으면 이 예배가 감격에 겨운 예배가 되겠죠. 우리 모두는 이분들의 수고 때문에 거저 은혜를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주방에서 주방장이신 하나님 손에 붙들려 귀하게 쓰임받고 있는 그릇입니다. 우리 뉴욕 초원교회는 이런 숨은 일꾼들의 헌신과 봉사로 세워져가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이런 숨은 일꾼들의 수고를 알아주고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주님의 몸을 함께 세워가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기를 또한 축복합니다. 어느 분이 헤르만 헤세의 동방으로의 여행이라는 소설에 나오는 내용을 읽고 자기의 의견을 기고한 글이 있더라고요. 제가 그것을 소개하는 것으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그룹이 여행을 떠났는데 그 여행자 중에 네오라는 종이 있었습니다. 아주 즐겁게 여행을 떠났으며 아무 문제 없이 여행을 잘하다가 그 네오라는 종이 집안의 어떤 사정으로 그 그룹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꽤 오랫동안 네오 없이 그 그룹은 여행을 계속했습니다. 그런데 네오가 없어지고 나서부터 그 그룹에 많은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 전에는 함께 여행하며 그의 존재에 대해 별로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냥 사람을 돌봐주는 사람,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일을 뒷바라지하는 종 정도로밖에 생각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사라지고 나서부터 그 그룹은 엉망이 되었습니다. 나중에 그 그룹 사람들이 일이 왜 이렇게 되었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네오는 종에 불과했는데, 함께한 일행의 일을 뒤처리하는 사람에 불과했는데 왜 이 모양이 되었을까? 그때 사람들은 네오의 위치는 종이었지만 그의 역할은 지도자였다는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사랑하는 초원의 성도 여러분, 교회에는요, 제1 바이올린 주자와 같이 돋보이는 자리에서 일하는 일꾼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제2 바이올린 주자처럼 숨겨진 일꾼들도 더욱 많이 필요합니다. 드러나는 일도 중요하지만 숨은 봉사자들이 얼마나 소중한 분들임을 알아서 서로 섬기는 종이 되려는 주님의 마음과 정신을 계속하여 가진다면 우리 교회는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어내는 사랑의 공동체가 될 줄을 확신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달란트를 잘 관리하여서 교회에 필요한 일에 자신을 아낌없이 헌신하는 깨끗한 그릇, 주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으로 준비된 그릇은 모든 선한 일에 귀하게 쓰임받게 됩니다. 우리 그날을 위해서 날마다 예배와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를 갈고 닦아서요 하나님께 쓰고자 하실 때 바로 쓰임 받는 귀한 질그릇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